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저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함께 하겠습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새해가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계획을 세우지요. 어떤 계획을 세웁니까? 어떤 사람은 새해에는 꼭 준비하는 시험에 합격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세우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동안 늘어난 체중을 줄여보겠다, 다이어트를 통해서 줄여보겠다는 계획을 세우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새해에는 이런 분야에서 공부를 해서 자격증을 취득하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도 세웁니다. 사람마다 새해를 시작할 때마다 다양한 계획을 세운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새해를 시작하시면서 뭔가 새로운 계획들을 세우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계획들은 여러분 다 좋고 소중한 계획들이죠. 저와 여러분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세웠던 계획들은 다 나름대로 소중하고 가치가 있는 계획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계획들이 다 소중하고 또 귀하지만, 그러나 신자로서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될 방향이라고는 할 수 없어요. 이러한 것들을 성취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것은 좋지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하는 방향, 한 해 동안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되는 방향이라고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한 해 동안 궁극적으로 무엇을 지향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저 여러분에게 한 해라는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2022년이라는 한 해라는 시간이 주어졌는데, 이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계속해서 지향하며 살아야 되는가? 오늘 본문이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인데요, 이 본문은 신자가 무엇을 지향하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너무너무 귀한 가르침을 주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2022년 어떤 지향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지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생 가운데 한 사람 가운데 찾아가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사실 당시에 누군가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했느냐?
그럼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는 건 무엇을 의미했을까? 일단 익숙한 곳을 떠나는 것이죠. 자기에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 그걸 떠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때 당시에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는 것은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하는 걸 뜻했어요. 왜냐하면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는 것은 뭘 의미했냐면 아버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유업과 재산을 포기하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또한 뭘 포기하는 것이었냐면 아버지의 집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안전과 보호를 포기하는 거예요. 이때 당시 여러분 고대 사회였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는 것은 이 굉장히 취약한 상태에 가는 것을 의미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하고 명령하시는데,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는 것은 뭐냐면 그게 가장 소중한 것, 재산과 유업, 그리고 안전과 보호를, 그에게 어떻게 보면 제일 소중한 것을 포기하라는 그런 뜻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산, 유업, 안전과 보호는 무엇과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생존과 직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산과 유업과 안전과 보호는 생존과 직결되어 있고, 아브라함에게서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을 포기해라, 그리고 떠나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생존과 안녕을 책임져주는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2절과 3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왜 떠나라고 하셨는가? 2절과 3절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브라함이 떠나면 그에게 주실 축복에 대한 약속이 담겨져 있는 구절인데, 그 2절과 3절 마지막 부분에는 왜 떠나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2절 후반부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나와 있고, 3절 후반부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장 소중한 것들을 포기하고 떠나라고 명령하셨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 복을 얻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너에게 정말 너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 너에게 제일 소중한 것들을 포기하고 떠나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을 얻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떠나라고 하셨다. 여러분, 그렇다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에 받게 되는 복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을 통해 세상에 받게 되는 복.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다르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복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하면 세상에서 말하는 복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내가 잘 되는 거. 내가 잘 되는 것이 복입니다. 물론 여러분, 내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징표일 수도 있어요. 내가 뭔가 일이 잘 풀리고 잘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징표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만약에 내 인생이 잘 되는 것만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복 없는 분이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무엇이냐?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무엇이냐면 쉽게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이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복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것이 진정한 인간됨의 조건이자 그리고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인간이 불행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간이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시기와 질투가 있고 다툼과 싸움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인간이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나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죠. 인간 안에 문제가 들어와 있고 인간이 고통스러운 이유가 무엇이냐면,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인간이 범죄함으로 타락하여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로 인해 온갖 문제들이 인간의 삶에 들어와 인간을 괴롭히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인간을 정말 복되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게 진정한 복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라는 단어의 그 원적인 개념을 추적해 들어가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원뜻은 엎드리다 무릎 꿇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의지하며 살아간다. 이게 성경적인 의미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을 통해 세상이 받게 되는 복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얻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을 통해 세상이 받게 되어지는 복이 무엇이냐면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이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로 인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 이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주기 위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부르심은 사실 아브라함에게만 적용되는 부르심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부르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의 이 부르심, 죄로 깨어져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게 하는 이 부르심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 부르시는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이스라엘로 계승되어졌고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되어졌고 교회로 이어졌기 때문에 오늘 교회 성도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부르심을, 어떤 마음을,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느냐,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세상의 모든 족속들이,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도록 하게 하는 부르심. 그 부르심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느냐? 죄로 인해 깨어진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로 인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는 복의 통로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무엇으로 부르셨다고요? 복의 통로로 부르셨다. 그게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새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새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무엇으로 잡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살아간다. 새해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살아간다.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돕고 또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돕는 그 복의 통로로 내가 살아간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정체성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 인간의 실존을 결정하는 중요한 질문들이 있는데요. 그게 뭐가 있냐면 이런 거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 뭘까요? 나는 누구인가? 저는 이름은 박민재고 나이는 43이고 44이 됐네요. 정말 나이가 뭐가네요. 나이는 44이고 173cm에 몸무게는 비밀입니다. 근데 나는 누구인가? 나는 이 땅에 왜 존재하는가? 이런 질문이 있잖아요. 난 이 땅에 왜 존재하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저와 여러분의 인간의 실존을 결정하는 중요한 질문들 있지 않습니까? 나는 누구이고 나는 이 땅에 왜 존재하고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근데 여러분,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우리의 인간의 실존을 결정하는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어디서 찾아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찾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간의 실존을 결정하는 중요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누구에서부터 찾아야 되냐면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수많은 철학과 지식들로부터 찾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로부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때 우리가 제대로 된 삶의 방향을 설정하여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냐?
근데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계시냐면, 너는 이 땅에 복의 통로, 하나님의 축복을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르심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면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 안에 내면화해야 될 게 있어요. 내면화해야 될 정체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를 복의 통로로 세우셨다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뭐로 세우셨다고요? 복의 통로로 세우셨다. 나는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다.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좌우 앞뒤로 한번 얘기해 줍시다. 잠도 깨고 서로의 눈도 쳐다보면서 우리 한번 서로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면 더 좋겠는데요.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 좌우 앞뒤로 한 세 사람 정도만 눈 마주치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해주세요.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네. 저 여러분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축복의. 제가 그 신년 예배,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 끝나고 새해 하늘 복 많으면 세 분 정도 얘기하라고 했는데, 눈 마주치고 얘기하라고 했는데 한 분도 제 눈을 마주치지 않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지 못해도 이걸 못 끝낸다 했는데 오늘 막 많은 분들이 눈 마주쳐서 감사하네요. 일찍 끝났습니다. 그 뭐야인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무엇으로 세우셨다고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죄로 깨어진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자. 나의 삶이 하나님을 증언하고 나의 말이 하나님을 증언하여서 죄로 깨어진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돕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우셨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야 됩니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교회에서 저와 여러분 다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단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좁은 의미로만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물론 복음을 전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향기로 드러나는 삶으로 증언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몇 번 간증을 했는데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본격적으로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니게 되었던 이유는 뭐냐면, 제가 중학교 때 만났던 친구 때문이었어요. 친구. 근데 제가 이 친구를 제가 되게 좋아했는데, 이 친구를 좋아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 친구가 저를 참 인격적으로 대해줬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참 선하고 나쁜 짓을 하지 않아요. 나쁘면 거의 욕도 하지 않으려고 해요. 제가 중학교 때는 예수님을 믿기 전이어서 가끔 욕도 하고 뭐 그랬었는데 이 친구는 참 선하고 나쁜 짓도 하지 않고 나쁜 말도 잘 안 하려고 그러고, 그런데 묘하게 친구들에게 인심을 잃지 않은 그런 매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 근데 제가 그 친구가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마 저 친구에게 그러한 뭔가 그러한 어떤 이유가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고등학교 입학 시험을 딱 끝내고, 그리고 3년 동안 있다가 어느 날 그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야, 나랑 같이 교회 한번 가보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런 생각했어요. 네가 가자면 내가 한번 가본다. 그래서 교회 갔어요. 가니까 좋더라고요. 사람들이 제가 오니까 너무 엄청 반겨주더라고요. 뭐 선생님, 거기 중3에서 고1 올라가는 애들, 제 인생에서 그런 환대를 받아본 거는 지난번에 했던 생일 축하 이후에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반겨주는 거예요. 너무 잘 왔다. 뭐 이름이 뭐냐, 왜 왔냐는 아니죠. 뭐 이렇게 막 엄청 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마음에 딱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다음 주에 또 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선생님들 애들이 다음 주에 또 오라는 거예요, 저보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약간 겉으로 튕겼지만, 생각해보겠습니다. 튕겼지만 이미 제 마음은 다음 주에 또 와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다음 주에 또 와야 되겠다. 그 친구가, 그 중학교 때 만났던 그 친구가 저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도록
삶으로, 말로 복의 통로의 역할을 해주는 친구였다. 우리가 다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무엇으로 세우셨느냐? 축복의 통로로 세우셨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복이 뭐겠습니까? 인생에서 가장 큰 복은요, 하나님을 아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제가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 믿고 살지 않았다면 내 인생이 얼마나 허망했을까 이런 생각 가끔 해요. 내 인생에 뭐가 남아있을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앙하며 사니까 너무 외로울 때 의지할 분이 있고, 인생의 고단한 상황을 지나갈 때 붙들 수 있는 분이 계시고, 내가 어느 순간 너무너무 괴로울 때 하나님 딱 부르면 그 자리가 지성소로 바뀌어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늘 아버지가 있다. 인생에서 가장 큰 복이죠. 바로 이 축복을 사람들이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게 하는 복의 통. 그것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새해 우리가 뭘 지향해야 되느냐? 새해 여러분 다 복의 통로로 사세요. 아브라함은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났어요. 그의 가장 익숙한 공간을 떠나서 새로운 하나님의 부르심의 장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갈 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던 건 뭐냐면, 너로 하여금 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 새해 2020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새해 저와 여러분 무엇을 지향하며 살아야 될까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복의 통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보니까 겨울이고 난방 나오고 따뜻하고 하니까 졸리고 그러시죠? 안 그러세요? 이게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그런가? 근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살아가면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신다고 나와 있는데, 2절과 3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 2절 3절 한번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하고 떠나서 복의 통로의 삶을 살면 내가 너를 축복해 주겠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크게 네 가지를 약속하세요. 뭘 약속하시냐면, 첫 번째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민족이라는 이 단어는요, 그 어떤 집단의 동족성을 뜻하는 의미인 단어가 쓰여지지 않았어요. 그거는 히브리어로 암이란 단어인데 그 단어가 쓰이지 않았고, 이것은 일종의 정치체제를 뜻하는 단어인 고이라는 히브리어가 사용됐는데,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네가 복의 통로로 살아가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를 통하여 이 죄로 깨어진 이 세상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새로운 나라를 시작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네가 복의 통로로 살아간다면 죄로 깨어진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맺도록 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내가 너를 통하여 이 죄로 깨어진 세상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새로운 나라를 시작하겠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새로운 나라를 시작하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를 창대하게 하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너를 통하여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너희 이름을 기억하게 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계속해서 너희 이름을 기억하게 하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시냐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데 저주하겠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너를 어떤 상황으로부터 지켜내고 보호해내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제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겠다는 단어가 그 히브리어 원문을 보시면 앞에 있는 단어와 뒤에 있는 단어가 달라요. 앞에 있는 단어는 경멸하다고 뒤에 있는 단어는 저주하는데, 이게 뭐냐면, 누가 너를 경멸하면 난 걔를 저주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아주 강력한 표현이신 거죠.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겠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약속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이거를 넓게 해석할 수도 있고 좁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좁게 해석하면 무엇을 뜻하냐면 내가 너의 필요를 채워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간다면 죄로 깨어진 이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내가 너에게 축복해 줄 텐데 뭘 축복해 줄 거냐면 내가 너를 통하여 새로운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신 새로운 나라를 시작할 것이고 너를 통하여 하나님에 들어간 그 사람들이 너의 이름을 계속해서 기억하게 할 것이고 너를 보호해주고 너의 필요를 채워줄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뜬구름 잡는 소리인가 싶지요. 뜬구름 잡는 소리인가. 근데 여러분 이 말은요 쉽게 말하면 이런 말씀이에요. 진짜 가치 있는 삶이 되게 하겠다는 이런 말씀이에요. 너의 인생을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너를 보호하고 너의 필요를 채워주겠다. 여러분 왜 복의 통로가 되는 삶이 진짜 가치 있는 삶일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세상의 진정한 역사가 무엇이냐? 이 세상의 진정한 역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통일시켜 나가는 이 구속의 역사가 진짜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의 진정한 역사가 뭘까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일반 사도 하나님께서 통치해 가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의 진정한 역사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통일시켜 나가시는 이 구속의 역사가 진짜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브라함 시대에 얼마나 많은 수많은 제국들이 존재했어요. 애굽도 있었고 얼마나 많은 제국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주목했던 사람은 누구예요? 아브라함 한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역사는 어떤 역사냐면 예수님을 머리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통일시켜 나가는 이 구속의 역사가 진정한 역사인데 바로 이 역사 속에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하겠다. 내가 네 인생을 진짜 가치 있게 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너를 통하여 내가 이 죄로 깨어진 이 세상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새로운 나라를 시작하겠다는 말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이 구속의 역사 속에 이 구속의 역사가 진짜 역사인데 그 역사 속에 쓰임받는 역사, 진짜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하겠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에 대한 가치 판단을 세상의 눈으로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인생에 대한 가치 판단을 세상의 눈으로 보면 안 돼요. 세상에서 볼 때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 가치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세상에서 볼 때는 정말 세상에서 보면 가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귀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의 통로로 살아가면요 진짜 하나님 나라의 역사 속에 쓰여지는 기록들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들이 다 기록되는 거예요.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하겠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시냐면 너희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너를 보호해 주겠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도 이런 비슷한 말씀하셨죠.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제가 얘기했죠. 영국의 아주 유명한 신약학자인 F.F. 브루스 박사가 이 먼저를 뭐라고 해석했냐면 둘째가 없는 먼저다. 내가 전심으로 추구해야 될 것이 하나님 나라다. 이게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라는 말이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말과 똑같은 의미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의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이다.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다. 약속이다. 선교가 거의 불가능한 모슬렘 지역에 40년간 일해오신 한 선교사님에게 어떤 인터뷰가 물었다고 합니다. 오늘까지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그분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제게는 좋은 후원자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물었더니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이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이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라고 하신 이 약속을
한 번도 오신 적이 없습니다. 감옥에 있을 때나 사막을 걷고 있을 때나 세상 구원자가 다 끊겨졌을 때도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필요를 채우셨다는 거예요. 복의 통로로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저도 이런 거 많이 경험했어요. 제가 여러분 쌀 간증, 그 다음에 신대원 들어가서 등록금 간증해서 제 아내가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한 번만 더 해봐라. 아주 식상해 죽겠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해가지고 다른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하나 생각이 났어요. 제가 예전에 금요일 때 한번 간증했던 것 같은데 작은 거에서 간증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 이전 교회에 있을 때 교회에서 저로 하여금 미국에 있는 좀 유명한 교회 가서 배우라고 보내주신 적이 있어요. 교회에서 저에게 이제 공적으로 필요한 비용을 다 대주셨어요. 갔다 와라. 근데 공적으로 필요한 돈은 교회에서 다 대줬지만 개인적으로 써야 될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저렇게 해보니까 돈이 딱 있고 딱 얼마가 모자랐냐면 400불이 딱 모자란 거예요. 400불이.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딱 400불이 모자릅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를 배우고 하나님 나라 위해 살 텐데 400불을 주십시오. 딱 기도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갈 날이 얼마 이제 남지 않고 다가오고 있는데 그 교회 장로님이 저를 이제 차를 한잔 마시자고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그 장로님이 저한테 봉투를 하나 딱 주시는데 봉투를 딱 받으니까 거기에 얼마가 들어있었냐면 얼마가 들어있었을까요? 400불이 들어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거 딱 보고 놀란 게 아니라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장로님이 저한테 했던 말이 참 의미심장했는데 자기가 오늘 나올 때 봉투를 2개 가지고 나왔대요. 하나는 200불짜리 들고 나왔고 하나는 400불짜리 들고 나왔대요. 근데 원래 저를 만나기 전에 누구를 만났냐면 선교사님을 만났고 그 선교사님에게 원래 400불을 주려고 했대요. 근데 봉투가 똑같아서 그분한테 그분한테 전했고 제가 받을 그분한테 주고 차를 타고 오는데 그거를 깨달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한테 400불 주라고 하나보다라고 하면서 그냥 가지고 와서 저한테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도 일하실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면 복의 통로를 위해 살면 하나님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그런 뜻이 거기에 약속으로 축복으로 포함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의 통로로 살면 하나님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의 통로로 사세요. 복의 통로로. 근데 여러분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계속 유지해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배드리는 삶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참 재미있는 구절이 있어요. 저는 이거 일부러 물론 모든 성경 구절이 다 의미 없는 성경 구절이 없지만 정말 굉장히 의미 있게 보였던 구절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아브라함이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하나님 부르심 받고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요.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는데 여러분 하나님 부르심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기본적으로 어떤 기대가 있을까요? 그래도 뭔가 레드카펫 좀 깔려 있고 이렇게 쫙 모든 게 수월하게 잘 펼칠 것 같은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보면 6절 후반부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땅을 너한테 주실 거라고 약속해서 들어갔는데 그 땅은 이미 거주하는 사람이 있었고 아브라함은 거주할 자리를 찾지 못해서 계속해서 이동하고 구절에는 점점 남방으로까지 옮겨가는 삶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그 부름받고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늘 뭔가 잘 풀리고 레드카펫 깔려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때로 녹록치 않은 현실의 문제 앞에 직면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 나와요? 주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성취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더 깊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셨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이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삶이 있는데, 그게 뭐냐? 예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될 것이다. 난 이 믿음으로 더 깊은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으로 신뢰하고 고백하는 그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이 복의 통로에 사는 삶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때로는 어려움 상황 가운데 견디고 또 승리를 맛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2년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잘 들으시고 예배를 귀하게 여기세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계속해서 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는 그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 여러분, 2022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새해 우리는 어떤 방향을 지향하며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복의 통로로 살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지향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양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교회에서 바로 이 하나님의 좋은 복을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로 살아가시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좀 기도할 텐데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2022년 첫 주일 예배 우리에게 또 말씀을 통해 이야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의 통로로 세우심을 알고 새해 하나님의 복을 이 세상에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